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제가 1, 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는 방식으로 제가 1, 2절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3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교회의 부흥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주시고 새해에는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부흥을 나눴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부흥, 그것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작은 불씨가,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작은 불씨나마 타고 있다면,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팔복, 산상수훈 설교 안에 있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눌 텐데 다만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부분은 건너뛰고 나머지 7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히 앞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이 본문 말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이 예수님의 설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석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 5장부터 7장까지 온통 빨간색으로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설교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새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 또 우리가 특별히 볼 이 팔복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슴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오래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부를 만드는 우리 우재인 전사님한테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좀 둘러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목적과 대상을 확실히 안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제가 지식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배경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산상수훈, 특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해석 방법은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저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방법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율법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최종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산상수훈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마지막 그 천국에 도착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율법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방법 중에 이 해석 방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시죠. 근데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제목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는 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는다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 율법주의적인 해석이 먼저 나타났는데 이 팔복을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법들이 나타나자 제일 먼저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열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본인의 서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산상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미 은혜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산상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격하게, 더 위험한 표현으로 마틴 루터가 글을 적었는데 차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의 전체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임, 회심과 중생에 대한 체험, 성령의 내주하심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심과 중생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전제,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산상수훈, 특히 팔복에 관한 말씀들에 대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읽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이거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계속 떠올립니다. 팔복의 말씀들을 전체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눈을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들이 뭐냐면 이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교 말씀에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그 항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어요. 그 300가지나 넘는 그 율법들을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율법을 전체 어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율법의 항목들을 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과연 인간이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셨는데 당신이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신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제일 첫 번째 장에 뭐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우리한테. 근데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 성경책 제일 첫 표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이후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존 스토트의 말이 이 한마디 말이 제가 책을 읽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거예요. 새벽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에게로 보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에게로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에게로 인도한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를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를 다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가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 잠정적 윤리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래서 우리가 의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세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 뿐만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기도 됐고 신학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사학위는 신학으로 받았어요.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임박한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좀 비정상적으로 마치 계엄령과 비상조치하에 사는 사람들처럼 특별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잠정적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얼마 동안에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얼마 동안에 이제 그 기간 동안은 특별한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오게 될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윤리들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든지 겉옷을 뺏기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라든지 이런 윤리들이 너무나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이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게 될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입게 될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래서 좀 맛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것 또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요, 굉장히 특이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 순서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마태가 본인의 편집 의도를 가지고 짜맞추어서 마태복음의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방법이 존재하는데 5가지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의 앞과 뒤를 띄어서 이 3가지 등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분류들 우리가 그렇게 깊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기 전 그 말씀의 의도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내비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예수님의 이 선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우리가 산상수훈을 해석해야 되는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걸 구원론적,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한다라는 걸 죄사함, 죄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을 돌이켜라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의 천국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구원의 그 최종의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 너희가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몰아놓고, 지금 오늘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대중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전이다, 아니면 뽑은 후다라고 논쟁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팔복 설교의 병행구절이라고 해당되는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정하셨어요. 그 12제자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첫 설교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앉아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입을 떼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가 너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삶의 방식을, 삶의 스타일을, 삶의 목적을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와 가치는 우선시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 좋고 나쁨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내 감정이 우선시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든 얼마나 진리가 있든 그것은 싫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갑니다. 감정의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순환되는지 몰라요.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거기서 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고 가치 없는 것이 죄가 되는데, 진리를 따르고 가치를 따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죄라는 게 확실히 두각이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고 가치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또 내가 좋고 나쁜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가 죄냐라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교회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직전까지 큰 부흥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계속해서 그 개체 수가 불어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요. 성도들도 늘어납니다. 교회는 이것을 고민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고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려면, 더욱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택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세상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야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달라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닮아버린 교회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세상과 닮아버린 크리스찬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꾸준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너희는 오직 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소비의 세대입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혜령 박사님이 옛날에 저 흑바람 속이라는 책의 그 에세이집에서 요즘 세대를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대, 이 진리와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 그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그들과 닮아가고 있는 이 세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교도의 그 풍습과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율법학자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행위도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 그 종교적인 행위도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안 계신 세상과 닮아버린 그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 제목을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을 이 구절로 뽑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크리스찬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한다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공유하신 말씀처럼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병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경고받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네가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세상과 닮아버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아, 사실은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고 네가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상상수훈을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자 이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헬라어는요, 모든 단어가 격변화를 합니다. 모든 단어가 격변화를 한다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의미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러시아 말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격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완벽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가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격변화가 없는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말이 바로 뒤집어지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 바로 뒤집어지죠. 근데 모든 단어가 격변화가 있는 헬라어는요, 절대로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문장의 순서에 어디에 있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걸 맨 앞에 둡니다. 그래도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에 해당되는 이 8가지 구절이요, 동일하게 한 단어가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이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하는 습관대로 이 말씀을 봅니다. 뭐냐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보상들에 우리 눈이 먼저 가요.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뒤에 있는 게 뭐가 따라오든 간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상으로 받는 거를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문장이에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보상을 지금 뒤에 이제 세분화해서 나오는 겁니다. 뒤에 말들을 그렇게 크게 주목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대로 들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 있냐라는, 이런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인 자가 왜 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풍요로운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배부른 것이 복이 있고 풍요로운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뭐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지 마라. 세상과 닮아가고 있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다른 맛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씀이 성경 인신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뽑으신 분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신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을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까?
구약에 그 모델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에 대한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곤고하여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논과 밭을 다 파헤치셨어요. 포도밭도 다 불태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스바냐 3장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건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건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남겨둘 것이다. 근데 내가 남겨둘 그 몇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남아야 됩니까? 외교에 능통한 사람들. 이 바벨론과 이 주변 국가들의 외교 협상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남겨놓으면 회복을 명하셔서 그날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좀 도움을 구하고 좀 사이를 윤택하게 하면서 안전한 구축망을 형성할 텐데. 아니면 건축기술자들,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으면 회복을 명하신 그 순간부터 열심히 팔을 거쳐붙이면서 밤낮 이 성전과 형벽을 건축할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남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중에 누구만 남기겠다고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기겠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요, 원어로 좀 가까이 해석하면 뭐냐면요, 자기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본인 문제로도 아직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겠다. 그럼 그들이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부터 뭐 할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 문제도 나중에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마음부터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툭하면 목이 굳어서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위가 거룩한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말하기 바쁜 사람들, 그거 내세우기 바쁜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그 모습에 나오는지 아세요? 자주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꽤 자주 서운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작은 은혜조차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맛보아 주신 그 작은 은혜조차도 내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돼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심령에 찔려야 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날인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생명, 새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매달리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그 사람들처럼요, 팔 걷어 붙여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머리 굴려봤자 아무것도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저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는 이제부터 너희 삶을 돌이켜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삶의 방식과 목적을 바꿔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줄 압니다. 제가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을 얻지 않는 이상 저는 미국에 가 있어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한국 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서 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라. 지금 그래서 이 존 스토트의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강해 설교집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산상수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적었어요.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 세상을 그리스도인은 반문화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팔복은 하나님의 성명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명서. 성명서, 그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를 포함한 이 젊은 세대들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성명서라는 게 뭐냐면 유신 시대 때 막 헌법이 하루가 다르고 막 바뀔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자고가 붙습니다. 성명서예요. 대통령의 성명서예요. 오늘부터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명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네. 앞으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다 하나하나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잘 지키세요. 이걸 잘 지키면 좋습니다. 라는 어떤 권유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8가지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동시에 열매를 맺고 있듯이 이 8가지 팔복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그리고 실현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건설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표하신 그 성명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임하게, 회복되고 재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